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융합요가학과 자료 계속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불교 심리학 사전 페이지 20 앞쪽으로 좀 왔습니다. 이제 다른 내용을 쭉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중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중도랑 연결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링크는 진리 사성제 8정도 세간 8법 여실지경 사무량심 근기 마음챙김 양가성 고르게 떠있는 주의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읽어드린 게 많이 있죠. 여실지견이나 사무량심 근기 8정도 사성제 진리 이건 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앞뒤를 좀 가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붓다는 초전 법륜에서 다섯 비구에게 사성제를 설하기 위한 준비로서 우선 중도를 설했다. 그러니까 사성제, 그 괴로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선은 미리 말씀해 주신 게 아니고요. 중도를 먼저 설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성제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원래는 중도를 먼저 말씀해 주셨을 수도 있는데 그 사성제에서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페이지요. 24페이지 사성제와 함께 연결해서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붓다가 수행할 때 고행을 버리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중도를 맞지마 빠띠빠다라고 보통 얘기하죠. 붓다는 자신의 인생에서 체험한 두 가지 극단을 예로 들면서 중도에 대해서 말했다. 첫 번째는 왕자 시절에 체험한 극단으로 여러 가지 감각적 쾌락에 빠져서 추구한 것이었다. 이것은 욕망을 채우면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세속적 사고이다. 그렇죠. 욕망의 기본적인 욕망은 수아미 라마께서는 보통 식욕, 성욕, 수면욕, 자기 보호욕인데 한 가지 욕망이 좀 어그러지면 다른 욕망들도 그와 함께 어그러지게 된다. 예를 들면 식욕이 불만족이 되면 성욕에도 문제가 생긴다거나 수면욕이 불만족이 되면 식욕이나 성욕이나 자기 보호욕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한 가지가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면 다른 것도 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머슬로가 얘기하는 욕구의 단계와는 좀 차이가 있죠. 두 번째는 그 극단은 출가해서 고행을 통해서 체험한 것으로 신체를 피폐하게 몰아붙이는 것. 그것이 두 가지 극단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는 욕망을 채우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쾌락을 만족시키면 그러면 그것이 감각적 쾌락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다 하는 극단 하나고요. 완전히 그 반대. 그러니까 뭐 기독교에서 보면 청교도에 해당하겠죠. 씻지도 않았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아플 때 병자들만 씻게 했었는데요. 그것도 뭐 왕에게 허락을 받으면서 씻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까지 완전히 몸에 대해서 신체적으로 무시를 했던 서양에서도 그런 시기들이 있죠. 보통 고행을 하는 시기가 있으면 다시 나중에 쾌락으로 빠지는 이렇게 파도를 타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역사적인 어떤 흐름을 이해하면 수행도 그 흐름에서 완전히 멀어졌다고 볼 수 없는 게 극단으로 치달으면 또 다른 극단으로 치닫고 극단으로 가는 게 문화적인 흐름이기도 하고 예술적인 흐름이기도 하고 수행에서도 그 극단과 극단은 계속 이렇게 파도 치듯이 오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극단으로 치닫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바로 중도인데요. 그러니까 고행을 한쪽은 쾌락, 한쪽은 고행. 그러니까 쾌락, 감각, 욕망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는 게 인생의 아주 좋은 면이다라고 보는 면 또는 아니다.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고행 쪽으로 가는 게 고행을 보통 타파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체험하는 게 오히려 더 삶의 행복에는 중요한 요건이 된다. 이렇게 두 가지 극단, 양극단으로 간다. 이거는 이제 둘 다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고행을 체험하는 것으로 신체를 피폐하게 완전히 몰아붙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서양에서는 아예 목욕을 안 한다거나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렇게 당신이 고행했을 때 모습을 척추가 염주알처럼 이렇게 꿰어 있는 듯 그 정도로 드러나고
라고 표현할 정도로 완전히 뼈와 가죽이 붙은 그 사이에 단백질로 이루어진 모든 뭐 몸의 형태라든지 그러니까 뭐 근육이라든지 아니면 지방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냥 이렇게 거죽이 붙어 있는 그 모습은 우리가 그냥 좀 단식했을 때 그런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씨앗만 아주 조금 드셨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신체를 피폐하게 몰아붙이는 것, 이거는 자신을 괴롭혀서 정화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당시 수행제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사고방식, 이 극단이 이제 두 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건 다 좋지 않다라는 데 이제 우선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붓다는 이들 양 극단에 의해서 해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이해하고, 이론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이해하시고요. 그다음에 양 극단에 갇히지 않는 중도를 발견했다. 그것은 진리를 간파하는 눈을 생기게 하고 지혜를 생겨나게 하며 고요, 깊은 통찰지, 바른 깨달음, 괴로움이 소멸된 열반에 이르는 것이었다. 해탈에 이른다고 하지 않고 열반에 이른다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붓다는 이 양극단에 의해서 해탈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걸 체험으로 이해하고 하고, 위에 양극단으로는 해탈을 얻을 수 없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탈과 그 열반이 이렇게 한 문장에 쓰여 있다는 건, 열반이면 열반, 해탈이면 해탈이라고 할 텐데 차이가 있다 하는 거를 반드시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해탈과 열반을 한 문장으로 쓴 거를 쭉 읽어드리긴 했었는데요. 양극단에 의해서는 해탈을 얻을 수 없고 이것을 체험으로 이해하고요. 양극단에 갇히지 않는 중도를 발견했다. 이게 이제 한 문장이고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20페이지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간파하는 눈을 생기게 하고 지혜를 생겨나게 하며 고요, 깊은 통찰지, 바른 깨달음, 괴로움이 소멸된 열반에 이르는 길이었다. 자, 이거 꼭 왜 이렇게 썼는지 깊게 좀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학기 말쯤에 한번 시간이 되면 해탈과 열반에 대해서 쭉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21페이지 넘어갑니다. 팔정도로서의 중도. 중도는 8가지로 이루어진 성스러운 실천의 길이며 팔정도라고 불린다. 그건 바른 견해, 정견, 바른 마음가짐, 정사유, 바른 말, 정어, 여기도 또 말이 나오죠. 바른 행위, 정업, 바른 생업, 정명, 바른 노력, 정정진, 바른 알아차림, 정념, 바른 정신집중, 정정. 옆에 이렇게 한문이 다 써 있으니까 그거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르다는 다양한 양극단에 사로잡히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로 중도의 뉘앙스가 있다.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바르다. 우리 똑바로 앉아. 이럴 때 어때요? 오른쪽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중심을 잡아. 이 바르게의 중심에 요가에서는 뭐가 있죠? 수슌나. 그러니까 중앙으로 꿰뚫는 힘, 차크라가 뚫고 가는 그 7개의 길이기도 하지만 이 수슌나라는 그 아주 많은 그 막 이어져 있는 그 신경 중에 중심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슌나를 중심을 바로 세우게 되면 지혜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요. 똑같이 불교에도 바르다라는 건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앞이나 뒤 뭐 어떤 방향이 아니라 딱 중심을 이룬, 중앙에서 흔들림 없이 자세를 유지하는 그것을 바르다. 양극단으로 사로잡히지 않은 상태. 이거는 신체적인 상태도 되고요. 정신적으로도 정말 문제가 있는 게 조울증이죠. 어떨 때 보면 이유 없이 막 들떠있고 즐거워하다가 어떨 때 보면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푹 처져서 있는, 그럼 정말 위험하다고 의사 선생님들 보통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양극단으로 가는 건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바른 자세로도 신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친절하고 잘하는 것 같고 난 너밖에 없어. 너는 나랑 친하잖아. 이러면서 강조하고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 나중에는 그 친하다는 것을 매개로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감정적으로 대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친하다 보면은
또 갖고 있는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어떤 무엇을 보면 또 시기 질투심도 또 생기면서 그 관계가 오히려 더 소원해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뭐 너무 친하게 너무 싫게 멀리 너무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 이게 양극단으로 치닫기 때문에 보통 아슈람에 저도 말에 있어서도 어떤 극단으로 치닫지 않는 그 감정적으로도 극단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서는 몸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거는 트라우마를 지우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신체를 바로잡는 거다 하는 명칭과도 조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팔정도는 생활 습관, 그러니까 이거는 생활 습관을 개정해로 봤을 때 개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요. 개에 관한 것으로 정어, 정업, 정명이 있고요. 마음이 안정된 것, 정이죠. 개, 정해 중에 정이요. 그거로는 정, 정진, 정념, 정정이 있으며 지혜, 그러니까 개를 닦아서 고요해지면 해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혜에 관해서는 정견, 정사유가 있다 해서 이거를 개, 정, 해 여기에 맞춰서 정정, 정업, 정명은 개에 해당하며 정에 바른 것에 해당하는 건 정, 정진, 정념, 정정이 있고 정견, 정사유는 지혜다. 이렇게 또 세 개로 나누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어서 보는 것도 삶의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중도는요. 생활 습관, 마음을 유지하는 방식, 사물을 보는 방식에서 균형을 갖춘 종합적인 실천의 길이다. 이게 핵심이죠. 자, 종합적인 삶의 실천의 길이다. 마음을 유지하고 생활 습관을 바로잡으면서 사물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좋아, 싫어, 나빠, 아니야, 이게 더 나아, 이게 더 좀 못하지, 이런 어떤 이런 습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빼도 우선은 감정적으로도 고요해질 수 있고요. 삶에 있어서 지치지 않는, 그리고 뭔가 주변과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생에서 체험하는 양극단에는 득 얻는 거죠. 그리고 부득 못 얻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명 아시죠? 그리고 무명, 그리고 비방, 칭찬, 괴로움, 즐거움, 좋아함, 싫어함, 선과 악, 조화, 부조화, 유한, 무한, 유무, 자타에 대한 존경, 경멸 등 실로 다양한 것이 있다. 이야, 참 친절하시죠? 이거를 다 지금 항목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까지를요. 하나하나 요걸 다 항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바로 중도를 실천할 때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그럼 뭘 해야 되지? 할 때 그때 그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이 18가지요. 그게 얻는 거, 못 얻는 거, 유명한 거, 무명한 거, 비방, 칭찬, 괴로움, 즐거움, 좋아함, 싫어함, 선과 악. 그러니까 선악도 나누지 말라고 하잖아요. 살인자조차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까지 깨달은 분들은 늘 말씀하시고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창녀나 살인자 중에서도 깨달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조화, 부조화, 유한, 무한, 유무, 자타 이거를 존경하거나 경멸할 필요도 없다. 그냥 일어난 그 상태 그대로 바라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혼이라고 불리는 실체에 대한 유한이나 무한 이렇게까지도 나누어 놨거든요. 책에 보면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모든 판단에서 벗어나서 중심을 딱 잡고 서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선이냐 악이냐보다는 부처님이 하셨던 것처럼 천 가지의 방법으로 천수천안에 천수, 천 개의 손, 천안, 천 개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천 개의 손으로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은 천 개지만 더 많은 숫자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쓰여진 게 8만 대장경이니까요. 정말 많은 방법으로 이거를 기준을 잡거나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을 잡지 않고 그냥 행하셨다는 거죠. 이들 가운데 불득에서 괴로움, 즐거움까지 8가지는 세간팔법이라고 불린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세간에 있는 8가지의 법으로 또 나누게 되면 이게 괴로움, 즐거움까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괴로움, 즐거움에 들어가는 것, 부득 얻었을 때 즐겁고
얻지 못하면 괴롭고 유명해지고 무명해지고 비방하거나 칭찬하거나 괴로움, 즐거움 이런 것들이 인제 세간의 8 가지고요. 여기서 인제 칭찬도 있지만 비방하는 거 이거는 법적인 문제까지 가죠. 그래서 뒤에서 요즘 같은 때 쓸데없는 말을 유포한다거나 또는 그 말 때문에 한 사람이 괴로워서 자살을 했다거나 이러면 그 비방한 말로 형사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른 것도 다 물론 주의해야겠지만 비방하는 말 이거 인터넷에도 그렇지만 그래서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뭐 어디서든지 강조하는 방송에서도 그렇고요. 제발 제3 자가 없는 사이에 얘기하지 말아라. 칭찬 외에는 또는 도와주는 얘기 외에는 하지 말아라라고 했던 건 물론 그 제3 자를 돕는 말도 되지만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을 돕기 위해서도 이 얘기 제3 자 얘기는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드리는 게요. 그거를 제3 자가 듣고 인제 "당신이 이랬어."라고 나오게 되면 이게 내 삶 자체가 아주 피폐해지고요. 정말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스스로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가거든요. 그래서 제3 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돕는 것, 칭찬하는 것 그 외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죄를 덮어준다. 그게 과연 그럴까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칼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덮어준다고 얘기하고 저 사람이 누군가를 살해했어요. 성폭행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덮어준다고 하고 말을 안 한다.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겠죠. 근데 이게 인제 제3 자가 없는 상태에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가서 "그 아이가 입이 칼 같다."라고 얘기해 주겠죠. 그러니 당신 그 사람과 어 대면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근데 그게 거짓일 경우에 그건 비방에 들어가죠. 이거 완벽히 솔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뇌에서부터 심장까지 완벽히 돕는다. 만약 그가 나를 욕했을지라도 나는 그를 돕는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빼고 내 감정이 들어가서 "참 너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입에 혀가 거의 칼이네.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인제 "내가 돕는데 걔 입이 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는 똑같은 비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고요한가? 내가 진심으로 양쪽을 다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가? 예를 들면 그가 말했을 때 누구나 다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나에게도 그렇게 했지만 주변에도 할 수 있다면 그 얘기를 만방에 퍼뜨려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가 혼자 있을 수 있도록 고독하게 스스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는 시간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그 제3 자가 없는 사이에 돕는다 하는 거는 아주 세밀하게 봐야 되고요. 섬세하게 봐야 되고요. 순수하게 아이들처럼 어떤 감정도 없이 그럴 때만 가능하니까 이거는 아주 어려운 부분이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돕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섬세하게 안 보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수행에서나 사회에서요. 예. 그래서 인제 중도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양극단을 체험적으로 알고 신맛과 단맛도 음미해서 그것에 갇히지 않는 삶의 방식을 몸에 익힐 필요가 있다. 현대 심리 치료가 임상에서 접하는 많은 양극단에는 이상화와 거절, 자아 확대와 공허감 등이 있지만 이러한 역동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치료자는 자신의 삶에서 중도를 익힐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인제 임상 치료에서 심리 치료에서는 이런 그 양극단을 이제 잘 조절하는 방법 그리고 자아를 너무 인제 축소하거나 자괴감에 빠졌을 때는 그것을 좀 잘 확대시켜서 바로 쓸 수 있는 방법이나 공허감을 잘 메꿔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활용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그냥 방법이고 '내가 삶에서 중도를 익히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 핵심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디에 기대지 말고 내가 중심을 잘 잡는 것. 거기에는 순수함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계산적이지 않은 마음도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인제 많이 이때 고민되는 게 선악을 넘어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이다 아니다를 그러면 이거를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가?
여기서는 이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중도에 서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윤리 도덕에서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많이 다뤄지고 있던데요. 이거는 그 판단을 넘어설 수 있는 초월적인 자아의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깨달은 분들이 보는 시각으로 보면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 같은 범부들은 선악의 상태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1페이지 봅니다. 해탈을 이룬 아라한의 마음에는 선이라면 선이라는 집착을 떨친 오직 작용만 하는 마음, 이거를 유작심이라고 해요. 끼리야 찢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끼리야 찢다라는 게 유작심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이라면 선이라는 집착을 떨쳐버린, 완전히 그냥 작용만 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현상학에서 얘기하는 그 순수한 것으로 보는 그거 있죠. 선입견을 완전히 지운 상태요. 그래서 선인 것을 알고 선의 기쁨이 있어도 선이라는 것에 집착이 없기 때문에 미래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그 집착. 다시 뭐가 생각나세요? 12연계. 네. 12연계에 뭐가 있죠? 치착, 가래 나오죠. 그러니까 갈애로 넘어가면 안 된다. 집착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씀 드렸던 게 왜 강조됐는지 자꾸 책을 볼수록 나오잖아요. 이렇게 작용만 하는 마음은 중도를 실천해서 선악을 초월한다. 이게 이제 중도를 실천해서 선악을 초월하는 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명시하게 해준다. 생명의 궁극적인 자발성, 창조성과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이런 작용만 하는 마음과 이어지는 중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이게 딱 생각나는 책이 있죠. 바가바드기타. 그래서 바가바드기타에는 어때요? 결과에 초월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행위를 할 때 뭐라 그래요? 노력하지 말아라. 그냥 작용만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잘하신 게 바로 이분이요. 물론 깨달은 분들은 다 잘하셨지만 가슴이 당신의 이름입니다. 오 신이시여. 이것도 한번 시간이 되면 읽어드릴까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작용만 하는 거예요. 그냥 걸으면 걷고 먹을 때는 먹고 잠만 잘 때는 잔다. 이게 이제 우리 깨달은 분들이 많이 그 시간에 그 순간에 머물러 있어라 하면서 알려주신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떤 욕망이나 감정 때문에 생각이 뒤섞이거나 감정이 복잡해지면 그거는 작용만 하는 움직임이 아니죠. 거기에는 다른 모든 것들이 집착과 애착과 가래와 생각과 뭐 모든 것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 과거에 내가 왜 그랬지 하는 안 해야 되는 부정적인 마음인 후회, 뭐 이런 게 다 뒤섞여 있으니까 똥덩어리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똥덩어리가 아니라 순수 의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아와 불성을, 참 자아와 불성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선은 그냥 작용만 하는 그 마음, 그리고 마음이 있어야지 몸이 움직이니까요. 그리고 작용만 하는 움직임, 그것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다 하는 걸 많이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 그 기준점이 되는 건 바가바드기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결과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행위에 대해서 노력하지 말아라. 노력한다는 건 욕망과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죠. 내가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죠. 내가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나누기 위해서 노력한다거나, 내가 내 욕망적 자아를 버리기 위해서 노력한다거나, 내 감각에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침묵이 우선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움직임에 있어서도 침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내면적인 작용의 힘과 에너지는 굉장히 크게 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력하는 방향이 욕망을 채우기 위하고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향인지, 내가 이걸 해서 노력을 해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 외적인 걸, 이런 노력인지, 아니면 내면으로 들어가기 위한 끝없는 노력인지. 근데 내면으로 들어가다 보면, 노력을 하다 보면 노력을 안 해도 그게 그냥 나기 때문에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는다는 열심히 하지 말아라 와 연결되는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한다는 건
깨닫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할게요."라고 말씀드릴 땐 저는 아직 깨닫지 못해서 나아갈 길이 많으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라는 그런 약간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많이 있는데요. 내면으로 들어가고 원래 나의 자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노력할 필요가 원래 없겠죠. 그리고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그냥 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집에 와 있고 내가 불성이 바로 집이라 그랬잖아요. 가장 안온하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안온하다 하셨던 건 바로 이거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난데 무엇인가를 다른 걸 하기 위해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은 분들이 모든 걸 하지 마 하는 건 뭐 명상도 하지 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이제 도노돈수에 해당할 수 있겠죠. 한 번에 딱 보고 그냥 이게 난데 내가 낸데 뭐 이렇게 그냥 바로 앉으면 내가 난데 내가 뭘 더 해?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 노력할 필요가 있어? 결과라는 게 있어? 그게 이게 그냥 난데 우주가 그냥 나고 아무리 뛰어봤자 거기가 거기고 아무리 뛰어서 우주 끝을 가도 그게 그냥 난데 그걸 왜 노력해? 라고 말씀하시는 게 깨달은 분들의 말씀이세요. 가봤어야 알죠. 가보고 싶죠. 그러니까 이 중도는 아주 깊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앞에 20페이지인데도 삥삥 돌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사성제를 왜 더 뒤에 놨는지는 앞에 있었죠. 사성제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중도를 설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괴로움에 대해서 보통은 돈이 없을 때 괴롭다, 살이 찌면 괴롭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괴롭다, 내가 얻고 싶은 걸 얻지 못할 때 괴롭다라고 얘기하죠. 그 괴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괴로움 사성제는요. 근데 괴로워 이럴 때 보면은 보통은 뭐 나에게서 사람이 떠나갔어. 돈을 잃었어. 내 외모가 왜 이렇게 됐지. 뭐 내 삶에 대한 외적인 것에 대한 만족이 안 이루어졌을 때 보통 괴롭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괴롭다라고 얘기하는 그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는 걸 중도에서 이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괴로우신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무아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는 했었는데요. BTS에서 대취타라는 거를 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자아를 죽이는 오상아에 대해서 나오고요. 시바 신상이 욕망적 자의 목을 쳐서 이렇게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걸 들고 있는데 그걸 형상화했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시바 같은 경우에는 쥐를 밟고 있어요. 목을 잘라서 들고 있고 밟고 있는데 그게 부정적인 나 또는 욕망적 자아. 그 막 말하고 싶고 막 이럴 때 혀를 제가 자르세요. 저는 아예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게 나갔을 때 그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그 한 스님이 지나치게 구업을 짓고 다니는 어떤 한 여인에게 그러니까 뭐 수행을 누군가 조금 더 잘하면 그렇게 비방을 했나 봐요. 시기 질투 때문에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그 업이 너무 커지니까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한 스님이 닥터를 다 뽑아서 동네에 다 뿌리라 그랬대요. 그래서 다 뿌렸대요, 그 여인이. 그랬더니 다 뿌리고 나서 그러면 그대로 걷어와 봐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못하겠다. 이게 당신이 한 말의 업이다. 그러니까 말의 업은 다시 걷어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보통 서양에서는 뭐 그 우유를 쏟는 거, 물을 쏟는 거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못 담는다. 똑같이 그렇게 못 담는다. 근데 그보다 더 쉬워 보이는 닭털도 못 담는다는 거예요. 말은 물보다도 더 섬세하죠. 우주의 진동으로 전해지고 뇌로 진동이 되어서 그대로 그냥 기억에 남게 되고 가슴에 새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력하지 말아라는 바로 이것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을 잡고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막 하고 싶고 막 뭔가를 막 두드리고 싶고 이런 욕망들이 일어나죠. 그것들을 다 지우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BTS의 그 대취타라는 걸 한번 보시면서 내 욕망과 감정을 저렇게 한번 지워볼까? 그렇게 의지를 세워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중도와 감정적 성숙. 청정도로는 자비, 희사, 이것도 말씀드렸죠. 각각과 비슷한 가까운 적과 정반대의 먼 적이라는 두 가지 장애를 설명하고 있다. 지금 새벽 3시 반을 넘어가고 있어서 제가 하품을 자꾸 하는데 죄송합니다. 안 하도록 노력할게요. 이 시간이 아니면 녹음할 시간이 없어서요. 자,
E는 애증으로 상징되는 탐냄과 성냄, B는 근심과 감정, 상함과 비난과 중상, 시에는 타자의 행복을 자신의 이야기로 끌어들여 유정천이 되는 것과 타자의 행복을 기뻐하지 않는 질투. 야, 이 질투는 정말 더러운 거다 하면서 글도 보내드렸죠. 질투심은 정말 어두운 마음으로 스스로를 끌고 가죠. 4에는 무지와 부인 등에 의한 무관심과 탐냄, 성냄에 의한 집착들을 들 수 있다. 이들 두 종류의 적은 자비희사의 사무량심을 방해하는 감정적인 양극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생에서 체험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양극단의 감정을 주의 깊게 자각하는 것에서 양가 감정을 포함하는 능력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극단으로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이렇게 주의 깊게 자극한다. 자각한다. 이거는 제가 세심하게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과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중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세심하게 바라본다. 이게 기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 넘어갑니다. 중도를 유지하는 관찰법. 이러한 중도를 체득하기 위한 관찰법으로서 감정과 사고의 발생과 소멸의 과정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 감정과 사고의 발생. 어떤 감정이 왜 일어났지? 이 생각이 왜 일어났을까? 하는 그 발생. 아, 내가 시기 질투구나. 아, 내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내 불만족이구나. 아, 내가 과거에 경험한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을 오해하고 있네.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그 감정과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를 먼저 그 원인을 보고요. 소멸해 가는 과정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정말 오해하고 있다가 한마디 툭 던진 거에 그 오해가 풀릴 때, 아, 진짜 내가 어리석은 감정을 갖고 있었구나. 이렇게 보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멸하는 과정까지 분명히 봐야지 중도를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감정에 빠지지 않게 되고요. 그냥 그런 감정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야. 누구나 다 그런 감정 갖고 있어. 내가 뭐 이런 감정 갖고 있는다고 문제가 돼? 문제가 됩니다. 감정을 계속 갖게 되기 때문이에요. 안 보니까요. 그러니까 보면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셨던 건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면 감정이나 욕망은 정말 나중에 보면 다 똥덩어리고 정말 이건 부끄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들의 매력적인 측면과 매력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감정과 욕망을 못 넘어가잖아요. 측면과 위험성을 지켜보는 것. 그죠. 이 위험성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고와 감정의 소용돌이로부터 벗어나는 것, 탈동일화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감정과 사고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난다면 깨달을 수 있다.